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좀 어두워요. 좀 그래도 웃읍시다. 조금 힘들어도 힘을 좀 냅시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만들고 광야에 꽃이 피게 만들 줄로 믿고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꼭 껴안아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어떤 누구도 답이 없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치유가 되게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 부족한 영혼들 다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여러분께 사무예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일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노천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사슴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목의 기로 슬픈 짐승이요 우리나라의 아픔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서름, 눈물 그것이 사슴이라고 하는 사슴은 초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남을 해치질 않아요. 온순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고 일제시대를 살아왔지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자유와 기쁨과 축복이 물밀듯하게 밀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2장은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그 환경과 정세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내가 없을 때에 이 갑작스러운 위기와 환경을 어떻게 하면 너희가 제자들이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 본문은 함축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들어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좀 띄워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70명의 12명의 제자들과 70명이 합쳐갖고 세상으로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여벌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는 그냥 맨몸으로 가라.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전에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물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었죠.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들마다 밥이 부족하면은 주님께서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밥도 주셨어요. 예수님이 질병 있는 사람을 고쳐줬더니 그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자기 집에서 주무세요 하면서 숙식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돈도 드리고 참 좋았지요. 그러니까 전대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배낭을요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빈몸으로 가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전대와 배낭을 가져라 그래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6절 좀 띄워주십시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과거에는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은 밤에 잡히시고 그날 정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제자들 곁을 떠나요. 오늘 여러분, 갑작스러운 우리 안에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돼. 급변하는 갑작스럽게 내 안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 탄핵 때문에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되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헌법재판관을 죽이겠다고 인터넷에 띄었다가 잡혔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는 야구방망이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박영수 특검자나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집에 살고 있는 자녀들과 그 박영수 특검가 아내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요번에 특검하시는 그 박영수 특검에 그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옵니다. 몰래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요번에 기도해달라고 연락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예기치 않은 일,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면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떠나요.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준비하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와요.
사업에 부도가 생겨서 무너집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때가 와요. 갑작스럽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주님은 미리 알아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준비가 없었습니다.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도 잡혀갈까 무서워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지방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제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신앙의 사람들이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니까는,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없다면, 갑작스럽게 내 안에 질병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비할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에 가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존 뉴턴이 세 가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요. 첫 번째, 신앙이 좋은 사람이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울 것이고, 두 번째,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고, 내가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놀라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신앙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안 보일 때가 있고, 여러분, 신앙을 잘 준비했던 신앙이 없던 사람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 몹시 추운 날, 추운 겨울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는 바깥에서 있잖아요, 꽝꽝 소리가 막 들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요, 그 새벽에 나가봤어요. 목사님이 나가보니까는 세상에 화장실 있잖아요. 여러분, 시골의 화장실 어떤지 알죠? 시골 화장실 기억 안 나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추운 겨울날 생각 이거 안 나요? 웃는 사람은 다 알아. 웃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지 지금. 여러분, 시골에 사람이 화장실을 있잖아요, 다 일보고 나면은 추운 겨울날 일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얼어버려요. 얼어버리면 뭐예요 그게요? 점점점 바벨탑처럼 쌓아 올라옵니다. 웃는 사람은 알아. 이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야. 저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 청년이 그 새벽에 있잖아요,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얼어붙은 거를, 배설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기특해갖고 이 청년에게 동전 2개를 줬어요. 이 청년은 자기가 얼굴을 나타내지도 않고 누군지 다 가르쳐주지 않고 그 어두운 자나 화장실에서 그걸 깨부수면서 돈을 막 밀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새벽 기도 그 다음날 됐는데 이 청년이 또 나왔어요. 그래갖고 보니까는 목사님이 주었던 그 동전 2닙도 하나님께 바쳐버렸어. 우리 신앙이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젊은 청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젊은 날에 자기를 준비하는 거지요. 잘 충성을 준비하니까는 이 사람이 나라에 일본에 빼앗겼어도 다시 나라를 일으키려고
독립운동을 했고 흥사단을 조직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줬던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예어림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준비를 잘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없을 때 준비를 잘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검을 사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폭력을 휘두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 우리 안에 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자들이 검을 2개를 갖고 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됐다, 족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그 말의 대화가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문자적으로 듣고, 야, 검을 사래, 검이 여기 있습니다 말을, 검을 가지고 자르고, 검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검을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줄 알고 검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날 밤에 새벽에 미명에 잡히십니다. 잡히실 때에 제사장의 하인들과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붙잡을 때에 베드로가 옆에 서 있다가 칼을 뽑아갖고 뭐예요? 제사장에 있잖아 하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를 있잖아요 붙여줘요. 치유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베드로야,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고 하니까는 진짜 검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갑작스럽게 사라지셔요. 그럴 때에 너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검이 뭐냐 이거. 신앙의 검이,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은 그 중동 지방에서 겉옷은 가장 고가에 팔리는 옷입니다. 왜냐? 이 겉옷은 나중에 잠잘 때 이불도 돼요. 그래, 이 겉옷은요 비싼 값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밑에는 로마의 병자들이 뭐예요?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뭐예요?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비싼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식주 중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겉옷이 비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검이라고 하네. 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검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내 가정 안에 문제가 확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내 가정 안에 사업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요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요 두려워 떨고 신앙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주님은 뭐랍니까? 검을 준비하라. 네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검. 예수님은 이 검을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를 보면 알아요.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무엇으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칼이냐? 기도의 칼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도망칠 수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자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와서 입 맞춰도 피하지 않고 나다, 네 일을 하라, 예수님은 순수하게 잡혀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막 좋은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요, 세상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어. 사위가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이었잖아요. 못 살고 뭐 좋은 거 뭐 먹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의 사위가 되니까 왕과 함께 맨날 잔치집에 찾아가고 기름진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왕궁에서 살고, 이야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더니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쟁에 승리하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업그레이드 됐어요. 완전히 하늘을 찔러요.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다윗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갑작스럽게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내가 반역자가 되었고 쫓기는 자가 되었어요. 좋은 집,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가족을 다 놔두고 갑작스럽게 도망을 쳐야 되는 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이 다윗은 이 어려운 것을,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노래를 통해서 그는 이 어려움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을 쳐서 굴 속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자기가 도망을 치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가족을 다 놔두고 광야에 혼자 숨어들어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 이 피난처 된 이 다윗은요 이 어려운 갑작스러운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으로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찬양의 칼이 있었어요. 찬양대 가슴 안에 찬양의 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가장 귀중한 아들이에요. 자기 형들이 위에 10명이나 있어요. 그래도 요셉에게만 비단 옷을 입혔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형들은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소떼를 키우고 일을 시켰지만은 이 요셉은요 집안에 들어앉혀갖고 이 야곱이요 절대로 내보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형들이 소떼와 양떼를 잘 치고 있는가 아버지가 알아보라 그래서 요셉이 먹을 것 싸들고 덜렁덜렁 있잖아, 기쁘고 즐거워서 가다가 형들이 그러잖아,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요셉을요 잡아 넣어갖고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서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갑작스럽게 했잖아요. 귀한 집 아들이 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일하지 않았던 이 요셉이요 갑작스럽게 신분이 바뀌어갖고 평생 동안 있잖아 남의 집에서 있잖아 일을 해야 되었잖아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거친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닌데 거친 일을 하게 생겼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신분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여러분 안에 검이 있습니까? 요셉은 검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검을 갖고 있느냐? 말씀의 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봅시다. 시편 105편 19절.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노예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고난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응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의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그 감옥 생활에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또 다윗도 보세요. 또 한 사람,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욥 아시죠? 부자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가족이 있잖아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갑작스러웠잖아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강도가 와서요 자기 소떼와 약대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사업도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 안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갑작스러운 이런 위기 앞에 욥은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불평합니까? 세상을 탓합니까? 아닙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욥은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켰어요. 그의 안에 순전한 믿음, 칼이 뭐냐? 그의 안에 그를 지킬 수 있는 것. 그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의 안에 깨끗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칼이 있어야 돼요. 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십시오. 우리나라에 수많은, 제가 3.1절을 두고 말합니다. 많은 작가들과 많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일본의 압력의 힘에 눌려서 나중에는 일본에 우리나라를 합방한 것을 찬양하는 글도 나오고 또 시도 나오고 일본의 천황을 찬양하는 그 글도 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친일 분자라 그래요. 저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배반했어요. 목사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는요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무엇이 잘했다 무엇이 못했다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갑작스럽게 우리 안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 말을 분명히 하나님 합니다. 너희 안에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시험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라를 배반하고 민족을 배반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갈 줄 알아야죠. 어떻게든 간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사람은 책자로도 나온 사람인데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사형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유태인들을 무려 500만 명을 다 죽이는 그 형무소로 수송하는 있잖아요. 열차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떠벌렸습니다. 나는 유태인들을 500만 명이나 수송한 사람이라고 자랑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갑작스럽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 나라로 도망을 숨어 지냈어요. 늦지막히 이 사람은 잡혔습니다. 그러고서는 신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의 사람들마다 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신분이 변화가 있어요. 이거 수석실에 근무하고 장관이 되었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신분이 바뀌고 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 위에서 시킨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신앙의 칼을, 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한심하게 무너지지 말고,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여러분, 우리 말씀의 칼, 기도의 칼, 찬양의 칼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일에 가면은 베토벤 홀이 있습니다. 유명한 콘서트 홀인데, 한스라고는 흑인 여자가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예요. 이 여자를 초청을 했어요. 이 여자가 무대에 딱 나오는 그 순간에 수많은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흑인이 이 무대에 설 수 있느냐? 베토벤을 모욕하는 일이다. 갑작스럽게 있잖아, 일이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막 있잖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콘서트 하려고 갔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조롱을 당해요. 내 멸시를 당해요. 여러분, 세상 일 하다 보면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요. 그런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건 내 안에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언님께 성도님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스라고는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후레시아 조명은 이 여자를 향해서 쫙 비칩니다. 이 여자가 흐느껴 울어요.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백인들을 바라보면서 멸시와 조롱을 한, 내려와라 내려와라,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 멸시를 다 들으면서 1분, 3분, 5분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여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중이 갑작스럽게 조용해졌어요. 그럴 때 이 여자가 일어나서 눈물이 눈에서 쫙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래를 불러요. 아무 음악 없이 혼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노래를 막 다 부르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청중들을 감화해 갖고 청중들 안에서 그
찬양을 들었던 수많은 강박 같은 사람들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노래하다가도, 음악을 하다가도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의 가슴 안에 기도의 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예, 보따리 싸고 나 같으면 나가버렸죠. 다시는 이 나라에 내가 오나 보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칼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칼을 준비하세요. 그 칼로 찔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칼, 내가 갑작스러운 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어려울 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칼, 이 칼을 준비해서 어려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여러분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